묵상기도 하심으로 2022년 6월 두 번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임재하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1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날들은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서재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197장 찬양 드리고 박정혜 사모 세상회통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받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받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닫히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닫히겠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 기자가 적은 것입니다. 자,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1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참 난해한 구절이 많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반드시 믿었고 그 약속대로 실행을 해서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에 번성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길어봐야 100년 미만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려운 삶을 많이들 살아갑니다. 사고와 재난도 많고 질병도 많고 또 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많고 또 그런 비단 질병과 사고와 재난 그런 데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고통이고 멸시와 현대와 또 질투와 그런 모함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그렇고 난 세상에 나가 살 때 정말 양들처럼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늘 기도를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큰 권능을 얻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참 나라가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우리나라의 최고의 광장이고 번화가인
경복궁 앞에 광화문에 갔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 10시쯤 됐는데 난리예요, 난리. 막 광화문이 시청 앞에서 내려서 광화문을 가고 남대문 쪽을 쳐다보는데 완전히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막 경찰들은 막 뛰어다니고 그러고 머리에 막 붉은 띠를 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가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호각을 이렇게 불고 또 막 대형 스피커에서는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로 한 뭐 1km, 2km 가 있어도 막 꽝꽝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형 스피커를 큰 중기 크레인에다 달고 여기저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서 완전히 전쟁터에 전쟁터. 왜 그러는가? 그들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투쟁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제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운수노조, 그러니까 운송수단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고,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기름값은 많이 올라가고 운임비는 적고 또 물량도 적어서 물동량도 적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이제 그 운수노조 주체로 어저께 투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뭐 실제로는 뭐 10만 명 모인다, 7만 명 모인다는데 실제로는 한 5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이 모였다. 근데 상당히 신기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그 5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광화문서부터 남대문 서울역까지 그 도로를 전체 차지하고 한쪽에 차선 하나만 두고 일방 통행을 시키고, 그 경찰들도 참 이상한 게 왜 그들은 그냥 그렇게 모든 차선을 그냥 다 통제하고 내주고 그렇게 대형 스피커를 하고 그렇게 만드는지 나는 도대체 서울시도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허락해주는 그 법원 판사들도 이상하고 그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민노총이 얼마나 그 힘이 세는 그럴까? 많은 사람들 주변에 들어보니까 저것이 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 뒤에 배경들은, 뒤에 돈 대주고 저렇게 권력을 쓰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사파 뒤에 배경으로 있는 저 투쟁하게 만드는 저 사람들이고,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대통령 된 지 2달밖에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뒤집어 엎어서 탄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도 또 신기한 거예요. 세상은 참 험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입만 열면 복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교든 유교든 다른 여타 종교든. 고등 종교뿐 아니라 샤머니즘, 또 미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복을 원하고 있고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이란 도대체 뭐냐? 이 우리나라의 복이라는 게 한글로야 이렇게 복자 쓰지만은 한문으로 보면 이 볼시자에다가 날일자에다가 입구자가 있는 게 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의 입이 즐겁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별로, 그래서 복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복은 그냥 복복자입니다. 복. 남승복 할 때 그 복자가 복복자예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 복이란 굳이 복을 해석하려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뭐가 편안하냐? 영혼도 편안하고 아멘. 육신도 평안하고 병이 안 걸려서 평안하고 또 주변의 환경도 평안하고 아멘. 가정도 분란이 없고 나라도 분란이 없고. 근데 지금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될 형편에 우리가 그렇게 복을 달라고 또 원하는 우리가 이 복을 깨뜨리고 영혼도 불안하고 육신도
불편하고 영혼은 말할 것도 없지만 환경도 지금 좋지가 않고 그래서 안정된 상태가 되지 않으니까 그저 이렇게 투쟁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정된 상태, 편안한 상태에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저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안 구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구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느 한 가지만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영혼도 복을 받고 육신도 복을 받고 환경도 복을 받는 통전적인 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를, 여기 세 가지잖아요. 내가는 하나님, 반드시는 틀림없이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고 오래오래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에 복을 더하사 자녀의 복도 받고 환경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그게 다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도 잘되고 환경도 잘되고 육신도 잘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누구나 다 복을 원하고 기대하지만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 자기 뜻대로 그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복을 마다하겠습니까?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몸부림치고 앙탈부리고 내가 뭐 보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뭐 원한다고 성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저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불안당처럼 땀 안 흘리고 그냥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복권집이 그렇게 성행하잖아요. 한 달에도 뭐 수십억씩 그렇게 팔린다잖아요. 그냥 그 사갖고서는 당선되고 싶어 하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의 복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과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 이 복은 어떤 복이냐? 그냥 불투명한 복, 또 있다가 없어지는 복, 그리고 불안한 복이 아니라 확실한 복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복. 확실한 복. 정말 확실합니다. 아멘.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확실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르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복이라면 그건 틀림없는 복이요 확실한 복입니다. 이 세상엔 정말 확실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자꾸 변화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숱한 약속을 합니다. 어제 한 약속 오늘 안 지키는 수도 많아요. 아니 1시간 전에 한 약속도 깨뜨리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거짓 약속을 하는 일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거짓말 약속이 거짓말 맹세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꼭 지켜야 돼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대구에서 그 국회의원이 초청을 해서 어느 신부님하고 또 목사님하고 그리고 어떤 재벌, 대구의 재벌하고 이렇게 넷이서 모여서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고 우리 이 물가에서 이제 밥을 먹고 우리 그냥 배나 타고 뱃놀이나 좀 하자고 소화 좀 시킬 겸 그래갖고서는 그 이제 뱃놀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배가 홀딱 뒤집어갖고 다 빠졌어요. 허부적거렸어요. 허부적거리니까 그 구조대원이 옆에 있다가 잽싸게 이제 헤엄을 쳐서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꺼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벌을 꺼내고 그 다음에 목사를 꺼내고 그 다음에 신부님을 꺼냈대요. 그래서 그 구조대원에게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구조대원 왜 국회의원부터 꺼내고 그 다음에 재벌을 꺼내고 그 다음에 목사 꺼내고 신부 꺼냈느냐고 순서가 왜 그렇게 정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스갯소리 하냐니까 그냥 물을 제일 많이 오염시키는 사람이 저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오염시키는 사람이 그 재벌이고 세 번째가 목사고 그래서 제일 순수한 게 신부라서 그렇게 꺼졌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망치는 거 국회의원들이 다 망쳐요. 이 법을 만든다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다 망치고 있어요. 이상한 법을 만드니까 검수완박이니 무슨 이 국가보안법 폐지니 그러고 무슨 지방자치회법 지역사회 그런 법도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원래 좋은 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법은 성경이고 성경의 법대로 만드는 법이 우리 대한민국 영국의 헌법이고 대한민국 헌법인데 뭘 그렇게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리고 어제도 거기 광화문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 국회의원 그런 새끼들 다 싹 잡아들여야 된다고 저놈들이 다 망쳤다고 300명이나 뭐한다고 국회의원을 둬가지고 100명만 둬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명 무슨 놈 100명이냐고 싹 다 갈아엎애고 우리가 다 해도 된다고 법이 있는데 뭘 법을 또 만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막 열을 내는 말이에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국회의원들 저거 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준혜가 법을 만드니까 준혜법으로 만들어갖고 한번 국회의원 당선되면 평생 먹고 살게 생기는 거예요. 평생 연금 타고. 참나 기가 막혀서. 누구라도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지 않고 말을 막 바꾸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들. 입만 살아갖고서는 막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것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4장, 15장, 18장, 22장, 24장에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 약속대로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고 지금도 그들이 복을 누리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가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확실한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 역시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복을 주는데 이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다라고 그러는데 그 복을 받을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 자기 욕심 있고 자기 욕망만 있고 자기 이기주의만 있고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뒤 주변을 돌아보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주의로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어요. 남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받을 그릇이 작으면 작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생각은 조그만데 받을 그릇을 쬐끄맣게 했는데 어떻게 큰 복을 받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주님, 우리가 준비한 깨끗한 그릇 속에, 큰 그릇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에휴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되겠어? 아니 남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된다 말이야. 자기가 준비를 안 해놓고 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준비를 다 해놓으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오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오고 훈련을 잘 쌓으면 손흥민이가 저절로 그렇게 뭐 1년에 몇백억씩 버는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됐겠어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아버지가 선수였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손흥민한테 야 모든 선수들이 오른발 잘 쓰면 맨날 오른발만 차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오른발 왼발 잘 쓰게 오른발로 차고 왼발로 차고 그거를 너는 배워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지긋지긋하게 아주 나중에는 아주 아버지 나타날까봐 겁나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했더니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두각을 나타내갖고 그래갖고선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1년에 수백억씩 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한 번에 그 사람의 돈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대요.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수십억짜리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그런 차를 탈 사람이 없어. 재벌들도 못 타. 근데 손흥민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니까 언젠가 쓰임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준비는 전혀 안 해놓고 공부도 안 해놓고 노력도 안 해놓고 미리미리 준비도 안 해놓고 무슨 복을 어디다가 받겠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확실한 복.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풍성한 복이에요. 1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니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말을 단어를 3번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표현할 때 쓰는 어법이에요. 확실하다는 어법이에요.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천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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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했어요. 사람들이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개 2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했다. 이게 사람들이 세계에서는 2번이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3번이에요. 그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한 번만 복 주셔도 감사한데 한 번만 번성케 해도 감사한데 2번씩 거듭거듭 준다는 말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못 받았느냐? 그릇이 더러웠고 그리고 그릇이 조그맣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큰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왜 그분이 나에게 못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뭐 종재기만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어린 시절부터 결심이 있으니까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그 사람의 그릇에 달려있다고 해요. 나는 교회 부흥에서 1000명 넘게 됐다. 반나절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 그 왜냐면 그만큼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자꾸 가니까. 나는 목회를 할 때 애초부터 그렇게 인원 많은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한 100명만 목회를 하면 되겠다. 100명. 그랬더니 100명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농촌으로만 돌아다니고 개척만 했으니 될 수가 있나요?
인간의 세계는 부족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반대로 풍족한 세계입니다. 아멘.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케 하리라 했더니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유 자원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이고 대체로 연료인 핵 에너지나 태양열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아내려서 수면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물에 잠겨들고 있어요. 그러나 뭐 간단해요. 물에 잠기면 높은 데가 살면 될 거 아니야. 바닷가에 살다가 물이 다 잠기면 못 사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높은 데로 올라가 살면 되는 거지. 무절제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가 메말라가고 있고 물이 점점 말라가는 이 화성 같은 그런 기상이 되고 있어요. 기상변동으로 일조량도 줄고 태풍이 홍수가 또 갑자기 막 그냥 말도 못하는 더위가 그리고 말도 못하는 혹한들이 막 그냥 뒤범벅이 돼서 오는 게 오늘날의 이 인류 파괴의 원인이에요. 한마디로 모자라는 세계로 막 치닫고 있어요. 지금 모자라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사랑도 식어지고 있어요. 모자래. 막 부모자간의 사랑도 아내와의 사랑과 아내와 남편과의 사랑도 자식과 부모의 사랑도 막 식어지고 있어요. 다 식어졌어. 싹 다 식어졌어. 우리는 이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정말 그것은 말도 못해. 막 그 무기 가지고 막 아파트를 막 뒤집다 폭격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폭격을 받으려고 하는 지금 아차차 위태위태한 순간에 지금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6.25 남침 당시 미국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4만 명이나 죽었다고 해요. 15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젊은 나이에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 4만 명이나 와서 죽고 15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막 물수도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를 막 집에서 식민지 만들려고 그래요. 좌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놈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라. 미군 물러가라. 그리고 어제도 옛날 미군 부대가 있던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그 용산까지 막 진격을 해갖고서는 세상 천지에 여러분 그거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세계 16개 유엔군 참전이 어떻게 도왔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빨갱이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저 소련의 사주를 받고 공산주의 사주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38선이 쪼개졌는데 그거를 미국이 쪼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또 유럽 거기에 미 대통령이 갔다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등지 못떠냐고. 당연히 그들하고 등지하지. 그럼 당연히 그들과 등지하지. 그들과 친구해서 우리가 그러면 공산주의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뭐 저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을 거부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금방 망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날아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달러도 다 나가고 불안하기 때문에 기업도 다 나가고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자본들이 미국이라는 것이 공동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붙어 있는 거지.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주재의 외국 기업들이 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나 이라크 전쟁처럼 다 이제 이 나라 망했다고 다 빠져나가지. 그렇게 되기를 북한이 합수 고대하고 있으니까 미군 철수를 갖다가 간첩을 시켜서 하게 하고 간첩의 주범인 그 문재인이나 주사파 그놈들이 와가지고 미군 철수를 반대하자. 어제도 미군 철수를 얼마나 반대하는지 미군 철수 그러면서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 여러분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주국방을 하려면
엄청난 우리가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 거. 자주 국방이니까. 하나님의 복은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복 받는 비결과 저주 않는 비결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6절을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성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약속대로 지키면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지켜주지만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할 일보 직전 이미 망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망했지. 지금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도 지배하고 있고 법조계도 지배하고 있고 단지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갈았지만은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있습니까? 법무장관 그 임명한 한동훈 장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없어요.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확실한 복과 풍성한 복 이후에 변치 않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18절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변하는 것은 순금이 아니에요. 순금이 아니니까 나중에 색깔이 변하죠. 순금은 안 변합니다. 다이아몬드 녹 쓰는 거 봤어요? 녹이 쓰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불에 집어넣어도 더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하루나 이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한 것, 그게 하늘이 주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주는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앉아서 하다못해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려야 감이 떨어지지, 그걸 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운동 안 하면서 어떻게 건강을 차지하고 있고 좋은 거 음식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건강을 찾을 수 있으며 건강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야 나가서 일해라, 나가서 땀 흘려 일해라, 나가서 운동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각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공부해라. 공부해야 대학도 가고 공부해야 직장도 취직하지. 야 네 몸 그 몸 갖고서 무슨 직장을 가겠냐. 몸 좀 갖고 와라. 몸매 좀 빼라.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마약 중독자들은 체내에 마약의 성분이 있는 동안은 환상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약분이 떨어지면 경련을 일으키고 막 발작을 해요. 50대 초반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부인은 교회 집사고 본인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 마시고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교회 가야지. 술이 취하면 교회 오고 정신을 차리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힘으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술 힘으로 술의 힘으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술 깨면 교회를 안 나오고 술 취하면 교회 와서는 찬송을 잘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막 혀가 꼬부러지면서 그렇게 찬송을 해요. 밤새 술 주정하고 교회 나와 있는 목사에게 같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하고, 이 술이나 마약 기운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행복하게 못해요. 세상 것들 역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이 없어서 행복하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자유롭게 남에게 주기도 하고 나도 쓰기도 하고
자유. 나는 지금 자유를 참 내가 일생을 억압 속에서 살아간 것 같아. 아무 없이 너무 사람들 앞에 그냥 없는 탓만 하고 나는 돈 벌어서는 안 된다. 왜 목사가 돈이 없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돈 있는 것보다 목사가 돈 있어야 좋은 데 더 쓰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 추구하면 무슨 범죄나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면 해면 안 되느냐? 아예 단지 얘기는 있어요. 그 돈이 많으면 타락할까 봐. 타락 안 할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의 대가였던 기정진이 남긴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처세 유익이 세상을 사는 데는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겨라. 모든 사람들 앞에 부드럽게 해야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급지상사원 급한 곳에 이른다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상사원 생각하라 이거예요. 천천히 생각하라. 급한 곳이 있을수록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는가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시 불망이 편안할 때 안시 편안하게 모습일 때 불망 위태로웠던 일들을 잊지 말라. 지금 편안하면 위태로웠던 그때를 잊지 말고 앞으로 또 위태로움이 당할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90살, 100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병이 오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고 아이고 그때는 그때지. 준비 안 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한 거지. 어제도 내가 서울 영동산역에 가봤더니요. 영등포역에 가서 내가 어제 기차 탔는데 그 땡빛에 그냥 그늘도 없으니까 그 역전 앞에 와 진짜 그렇게 막 보따리 해갖고 등 쥐고 그 햇빛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근데 거기다 막 술병 갖다 놓고 술 먹고 그리고 핸드폰 없는 사람은 다 없더라고. 다 핸드폰이 있어. 핸드폰이 있어. 아이고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늘 시대가 참 거지도 핸드폰 쓰는 시대가 우리나라의 시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요즘은 그 전철 타고 노인석 자리에 가면 노인들도 전부 다 핸드폰 봐. 노인들도. 여러분 인생이란 위기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느린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눈물도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때마다 필요한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 일마다 모든 일 할 때마다 모든 시간 때마다 복과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시인은 말하기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복도 주시며 확실한 복도 주시며 모자라지 않는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노년에 복을 받았어.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도 복받은 사람처럼 이번에 이달 23일인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온대요. 내가 우리가 보령에 가려고 그러는데 머드 축제 표계박람회 간다는데 작년에 와봤더니 너무 좋아서 내가 남 목사님한테 우리 동창들 가니까 어떻게 좀 펜션 좀 구해달라고 해서 펜션 갈 거 없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 요새 펜션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많이 와서 자고 여기서 끓여 먹고 밥도 먹고 자고
그리고 구경하러 가면 대천도 가고 갔다 왔다 하면서 그랬더니 뭐 길게는 못 가고 1박 2일 그래서 아이 얼마든지 오라고 얼마든지 몇십 명 가도 괜찮다고 그래서 자기네가 와서 끓여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 노년에 복 받은 목사구나. 복 받은 목사구나. 그런데 이 복이 그냥 지금의 복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줄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고 나는 한 달에 선교사들에게 몇백만 원씩 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몇백만 원. 아니 그럼 목사님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느냐.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노력하는 자만이 준비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행하며 살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 확실한 복, 변치 않는 복,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참. 1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마다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 박수합시다.